대운이 들어오기 전 나타나는 10가지 징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는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울림. 밤에 잠에서 깨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직감. 그것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대운의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진리를 간파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조짐이 있다. 큰 비가 오기 전에는 먹구름이 모이고 바람이 먼저 불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인생에 대운이 오기 전에도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대운이 들어오기 전 나타나는 10가지 징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조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과거의 집착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온다. 대운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붙들고 있던 것들,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 실패에 대한 후회, 과거의 상처와 원망,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마치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예를 들어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을 생각할 때 예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헤어진 연인을 떠올릴 때 예전에는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실패했던 사업이나 시험을 생각할 때 예전에는 자책이 밀려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내 인생의 소중한 배움이었다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두 손에 무거운 짐을 가득 들고 있는데 누군가 선물을 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고 과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두 손이 가득 차서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빈 그릇만이 채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면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주는 이제 당신에게 기회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 때가 되면 저절로 꽃이 핍니다. 당신이 해온 모든 노력이 지금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주는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기회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회가 왔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스승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여십시오. 내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대운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길가의 작은 꽃이 눈에 들어오며 맛있는 한 끼 식사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커피 한 잔의 향기가 행복하게 느껴지고 친구의 작은 메시지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미 가진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성의 변화가 아닌 여러분의 에너지 주파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주는 진동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같은 주파수끼리 끌어당깁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의 진동은 더 큰 축복의 진동과 공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없어, 더 가져야 해. 이런 마음은 부족함의 에너지를 우주에 방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부족함을 보냅니다. 반대로 이미 충분해, 감사해, 행복해라는 마음은 풍요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준비를 합니다. 감사는 대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진동이 이미 대운의 주파수와 맞춰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축복이다. 대운이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변화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고 누군가와 연락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내면의 불안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걷는 시간, 책을 읽거나 명상하는 시간, 이런 순간들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시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계셨습니다.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당신이 외부의 인정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중심이 바깥이 아닌 안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나는 인정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지배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힘은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대운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평화로울 때 당신은 이미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찾은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이 고독을 즐기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중심을 찾은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독성 있는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와 사귀는 것은 독이 든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던 사람들,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만 하던 사람들, 당신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던 사람들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들, 당신의 꿈을 비웃거나 폄하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당신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때로는 그들이 먼저 떠나고, 때로는 그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때로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닙니다. 이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주의 청소 작업입니다. 오래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에너지를 막는 물건들을 버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들릴 공간이 생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낡은 관계가 떠나야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법과 함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좋은 벗이란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이고, 당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쁜 벗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의 꿈을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당신의 노력을 무시합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상승하면 낮은 주파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높은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놓아주고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그리고 곧 만날 새로운 인연들을 위해 공간을 비워두십시오. 대운이 올 때 당신을 도울 새로운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므로 그들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5번째 징조. 반복되는 숫자나 상징을 자주 목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신호를 보낸다. 대운이 가까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비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1111이 보이거나 차량 번호판에서 같은 숫자를 반복적으로 보거나 특정한 동물이나 상징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비를 자주 보고, 어떤 사람은 특정 노래를 여러 곳에서 듣고, 어떤 사람은 같은 이름을 반복해서 마주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을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는 이것을 천기라고 합니다. 우주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주목하라.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여러 상징적인 꿈과 징조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머니인 마야 부인은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셨고, 태어나실 때 연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우주의 신호였습니다. 당신도 이런 신호들을 받고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메모하십시오. 어떤 숫자가 반복되는지, 어떤 상징이 나타나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대운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신호를 읽으십시오. 우주는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들으십시오. 당신의 대운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6번째 징조. 명확한 직관과 확신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빛을 따르라.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잡이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결정이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이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맞을까?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고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가슴이 먼저 답을 압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건 맞아 또는 이건 아니야 라는 확신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은 당신의 제3의 눈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3의 눈이란 직관의 눈, 영적인 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크고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보였고 모든 존재의 연결을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대운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당신의 가슴이 예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십시오. 당신의 내면은 이미 길을 알고 있습니다. 7번째 징조.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화살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대운이 오기 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감정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한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특정 상황만 마주해도 자동으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특정한 말을 하면 당신은 화가 나고 누군가 특정한 행동을 하면 당신은 불안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 와도 당신은 평온합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진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끝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치유는 노력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고 명상을 하고 용서를 연습하는 것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은총입니다. 어느 순간 우주가 당신에게 치유의 빛을 보내고 당신의 상처가 저절로 아물기 시작합니다. 대운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등산을 할 때 배낭이 무거우면 정상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곧 큰 축복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축하합니다. 예전에 화나던 것이 이제 괜찮아지고 슬프던 기억이 이제 담담해지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이제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의 대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8번째 징조. 새로운 기회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저절로 찾아온다. 대운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고, 예전에 보낸 이력서에 답이 오고, 우연히 만난 사람이 중요한 인연이 되고, 전혀 생각지 못한 기회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일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당신이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과 변화의 결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업보의 법칙, 인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9번째 징조. 영적인 갈망이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자는 이미 진리에 가까이 있는 자이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변화를 느낍니다. 갑자기 명상이나 기도에 관심이 생기고, 영적인 책이나 가르침에 이끌리고,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고, 우주의 법칙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삶의 진짜 목적은 뭘까? 우주는 어떻게 작동할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더 큰 것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대우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대우는 영적 각성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왕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 권력, 명예, 아름다운 아내, 사랑하는 아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 깊은 곳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으셨습니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망은 당신의 영혼이 더 높은 의식으로 진화하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갈망을 따라가십시오. 명상을 시작하고 영적인 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날 때 모든 종류의 대운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노력 없는 노력, 행위 없는 행위. 이것을 동양에서는 무의자연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도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갈망이 일어났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가장 큰 대운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10번째 징조.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확신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을 때 나는 이미 도달한 것이다. 이것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징조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주변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은 고요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당신은 평온합니다.
왜 걱정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도 설명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는 신호이고 당신이 과정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돈이 없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사람들이 떠나도 당신 안에 평화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운은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가난한 상태에서도 평화로우셨습니다. 왕궁의 불을 버리고 탁발로 끼니를 해결하시며 살았으나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에 무한한 평화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 평화를 느낀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이 이미 대운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징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집착이 사라지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독성 있는 관계가 정리되며 반복되는 신호를 보고 명확한 직관이 생기고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며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고 영적 갈망이 일어나며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는 것.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의 대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의 대운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5개 이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의 대운은 이미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세상 어디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운은 당신의 내면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피듯 당신이 준비되면 대운은 저절로 펼쳐집니다. 무한한 축복이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징조를 경험했는가? 나는 과거를 내려놓고 있는가?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평화로운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을 놓아주고 대신 사랑과 감사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희망과 믿음으로 영혼을 채우고 당신의 에너지를 높이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고 자연 속을 걷고 명상하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주파수를 대운의 주파수와 맞추고 믿으면 대운은 반드시 옵니다. 아니, 이미 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연히 이것을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의 대운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제 당신은 압니다. 무엇을 관찰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당신도 게으르지 말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빛나십시오. 어느 날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달을 것입니다. 아, 내 대운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구나. 나는 이미 그 안에 있었구나.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당신의 대운이 찬란하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깨어나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 말씀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